80년도 3월 프랑스 파리 한 병원에 유명한 학자가 입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문병원 사람들에게 그는 미친 듯이 고함치고 죽음에 대해서 불안해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였다라고 합니다. 사르트라는 사람은 자유라는 주제로 수많은 글을 쓴 사람입니다. 자유하라. 네 인생은 네 거다. 심지어 이 사람은 죽는 문제에 대해서도 자유하라. 네가 죽고 싶으면 얼마든지 죽어라. 죽음은 두려움도 공포도 아니다 라고 외친 사람인데 정작 자신이 죽을 때는 두려움과 공포에 떨려서 죽음 앞에 소리 지르고 그리고 숨어오고 그리고 괴로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죽은 후에 프랑스 신문들이 이렇게 글을 썼다고 합니다. 왜 사르트르가 그렇게 수치스럽게 죽었는가? 그리고 답변도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르트르는 마지막 죽을 때 그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난 돌아갈 고향이 없어. 돌아갈 고향을 모르고 돌아갈 고향이 없으니까 두렵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큰 위로의 말이 뭘까요? 돌아갈 고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신문에서 봤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출시되자마자 히트를 쳤다고 합니다. 오징어 게임을 능가하고 그 인기, 사람들이 좋아하는 수치가 엄청나게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출시된 지 며칠 안 된 것 같아요. 지난주 언제였던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무슨 내용인지. 그러나 제 바람은 사람들이 지옥이 있음을 꼭 알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아닙니까? 사람들이 흥미로 만든 드라마고 영화이지만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죽으면 끝이 아니구나. 잠을 자면 아침이 오는 것처럼 죽는다고 끝이 아니구나.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장례를 치렀습니다. 입관을 했습니다. 입관이라는 건 여러분 알다시피 시신을 마지막 관에 넣기 전에 가족들이 인사하는 자리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제 염하는 분이 시신을 넣기 전에 인사하는데 제가 제일 먼저 인사하죠. 뭐라고 인사했을까요? 땡땡 성도님 천국에서 봬요. 고향에서 봬요. 그 성도님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제가 결신 기도, 예수님 영접 기도 시킨 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은혜는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돌아갈 고향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 중의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 중의 은혜일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는 천국만 갈 때만 임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병원을 가보십시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병원 신방 많이 갑니다. 그냥 숨 쉬는 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병원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호흡기 끼고 있습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내가 지금 숨 쉬는 것도 은혜이구나. 재미난 얘기인데 신장 수술한 사람은 방구가 안 나와서 괴로워하더라고요. 방구 낄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이게 은혜이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질병으로 병원에 누워있는 걸 바라보면 살아있는 것 자체, 내가 당연히 여기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공은 그 은혜를 알고 사는 것이 진정한 성공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삼손 이야기입니다. 삼손 이야기는 사사기에서 13장부터 16장까지 이어지죠. 삼손은 화가 많이 난 사람이에요. 화가 많아요. 분노가 많아요. 오늘도 삼손이 화가 났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앞에 14장에서 삼손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부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혼합니다. 불순종하고 있죠. 그런데 결혼식을 제대로 치르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삼손이 엉뚱한 짓 하죠. 수수께끼를 내요. 부인의 들러리 30명 청년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수수께끼를 마치면 큰 선물을 주겠다고, 베옷과 겉옷, 파티복이라고 했죠. 비싼 옷을 선물로 주겠다고. 청년들이 그 답을 몰라요. 그래서 삼손의 아내 되는 여인에게 계속 조릅니다. 남편에게 물어봐. 남편에게 물어봐. 답이 뭔지.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줘. 같은 동포, 같은 동족 청년들이 요구하니까 삼손의 아내가 삼손에게 묻죠. 도대체 수수께끼를 냈는데 그 답이 뭐야? 답이 뭐야? 계속 요구하니까 삼손이 못 견디고 답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그 아내 되는 여인은 청년들에게, 들러리 청년 30명에게 가르쳐 줬어요. 이 사실을 삼손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났죠. 그 분노를 가지고 내기를 했으니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베옷 30벌, 겉옷 30벌을 위해서 아스글론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이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 옷들을 빼앗아 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내기된 옷을 주죠. 그리고 홧김에 아내는 내버려두고 결혼식장을 뿌리쳐 나아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오늘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후회가 된 거예요. 아이고, 내가 괜히 아내를 버렸네. 내가 좋아했던 여인인데. 그리고 다시 와봤더니 그 여인을 삼손 장인이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린 거예요. 삼손이 또 화가 났어요. 이 화가 문제예요. 분노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를 묶었대요. 서로 꼬리를 묶은 다음에 거기에다 불을 붙여갖고 여우 300마리를 풀어버립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우들이 막 다니니까 밭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가 다 망쳐버린 거예요. 300마리의 여우가 막 뛰어다니니, 뜨겁다고 뛰어다니니 그 불 붙은 꼬리에 불이 밭의 농작물들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이거 누가 한 거야? 알아봤더니 삼손이. 이유는 뭐예요? 결혼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도 화가 많아요. 그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어떻게 했다고요?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사람들이 분노가 많아요. 분노에 휩싸여서 복수하고 분노에 휩싸여서 죽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분노가 많아요. 층간소음 때문에 사람들이 싸웁니다. 싸우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살인까지 저질러요. 분노가 많아요. 운전을 하는데 좀 끼어들었다고 빵빵거릴 수 있어요. 창문 좀 열고 여자이면 집에서 살림이나 하지. 왜 차를 끌고 나와서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거나 아니면 큰 소리 한번 빽 지를 수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막 새 파이프 꺼내서 차를 부시고 아니면 보복운전, 살인운전을 감행해요. 사람들이 화가 많아요. 분노가 많아요. 막 폭발해요. 우리나라 왜 이렇게 노래방이 많을까요? 제가 볼 땐 분노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어디 가서 풀 데 없으니까 노래방 가서 거기서 막 소리 지르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밑에도 노래방이 있는데 설교 준비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밑에서 으악거려요. 이게 노래가 아니라 막 스트레스를 푸는 거죠. 분노가 많아. 아이들도 분노가 많고 어른들도 분노가 많습니다. 여러분, 분노할 수 있어요. 화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절제할 수 있는 게 어른 아닙니까? 이 절제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사탄이 틈을 타요. 마귀가 틈을 타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내가 분을 품으면 계속 그 분노를 품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귀를 초청하는 일이 돼요.
그래서 작은 일이 큰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별거 아닌 작은 일이에요. 다르게 생각하면 좀 참을 수 있어요. 기분은 나쁘지만, 화가 나지만 한번 그냥 소리 지르고 빨리 풀어버리면 끝나는데, 이걸 계속 품고 있으면 이 작은 일이 엄청난 불행을 갖고 올 수 있어요. 그게 분노예요. 왜? 마귀가 틈을 타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마귀가 틈타지 못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삼손을 잡으러 왔습니다. 삼손 어디 있어? 이스라엘이 난리가 났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거구입니다. 철기 민족이에요. 삼손 내놓으라고. 삼손이 에돔 바위 틈에 숨어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을 진정시킵니다. 진정해. 우리가 삼손 죽게. 막 찾았어요. 삼손을 찾았어요. 너 무슨 일 저질렀어? 왜 저 블레셋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야? 그리고 삼손을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전쟁하기 싫어서 삼손을 넘겨주죠. 삼손이 순순히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거기서 능력을 주셔서 삼손에게 묶여있던 그 밧줄이 끊어지고 삼손이 그 힘을 가지고 그 자기를 잡으러 온 블레셋 사람, 그것도 1000명을 뭐로? 나귀뼈로, 나귀 턱뼈로. 나귀 턱뼈는 한 25cm에서 30cm 정도 된대요. 그 턱뼈를 가지고 1000명, 칼을 든 블레셋 군사 1000명을 무찔러. 이게 영화 같죠? 여러분, 한 방에 한 명 죽인다고 해도 1000번을 휘둘러야 돼요. 계속. 근데 삼손이 그 말도 안 되는 영화 같은 승리를 거둬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지금 살아가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3000명이 넘는데 우리가 그걸 안 걸린 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 나는데 우리가 그 사고에서 제외되는 것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은혜 아닙니까? 삼손이 그 은혜로 어떻게 해요? 승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시작.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리고 이름을 짓습니다. 라맛 레히라고 이름을 짓는데, 라맛 레히는 턱뼈의 산이라는 뜻이에요.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산을 이루었어요. 1000명의 산을 이루었어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 특별히 성령의 능력으로 이겼는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감사가 없어요.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게 문제예요. 삼손의 문제는 뭡니까? 이게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모습이 없어요. 만약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싸워서 승리했다면 라말 레위는 의미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삼손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고백했다면 이 라말 레위는 삼손 인생 가운데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라말 레위는 전혀 의미 없는 일이 돼요. 왜요? 복수로 이룬 싸움이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삼손은 지금 은혜를 모릅니다. 여러분, 삼손 이야기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뭡니까? 승리예요. 삼손은 싸웠다 하면 승리예요. 사자와 싸워도 승리하고, 블레셋 사람과 싸워도 승리하고, 아스글론 사람들과 싸워도 승리하고, 무기가 없어도 나귀 턱뼈를 가지고도 승리해요. 계속 승리하는데 계속 은혜에 대한 고백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계속 승리하지만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실패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국제하모니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승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업에서 승리할지어다, 공부에서 승리할지어다,
취업에서 승리할지어다, 결혼에서 승리할지어다, 계속해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계속 승리하는데 인생은 계속 떨어지고 결국 실패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삼손은 결과적으로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어요. 내일 사사기 16장을 보면 삼손은 끔찍한 최후를 맞이해요. 그렇게 승리를 많이 해놓고도 결과적으로 크게 보면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도 그래요. 사업 성공하고 나서 인생은 실패할 수 있어요. 돈 많이 벌고 인생은 실패할 수 있다니까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인생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삼손처럼 어떻게 해요? 반면 교사를 삼아서 우리는 은혜를 알고 은혜를 고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만 나눕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응답을 받으십시오. 삼손을 보면 기도하지 않아도 승리를 주시고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을 주세요. 하나님이 물론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을 높이면 이 승리가 진정한 승리가 돼요. 오늘 삼손에게서도요,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마도 삼손을 깨닫게 한 것 같아요.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삼손이 나귀턱뼈로 이겼어요. 그렇지만 삼손도 인간이잖아요. 1,000명과 싸워서 승리했는데 목이 마른 거예요. 1,000명은 이겼는데 내 목마름은 해결 못한 거예요.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이에요. 탈진, 번아웃이 되었어요. 그때 삼손이요, 처음으로 기도합니다. 삼손 이야기에 처음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1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주의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나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하나님, 내가 이 큰 승리를 이루었는데 목말라서 죽으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처음으로 부르짖어요. 삼손은 늘 기도해야 했어요. 사사 아닙니까? 늘 기도해야 돼요. 사명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기도하고 삼손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고 또 하나님이 주셨음을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됐어요. 그런데 삼손 이야기에서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 같아요. 물은 안 줬어요. 물은. 그러니까 죽을 지경이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건데 그걸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물을 안 주신 것 같아요. 그때서야 삼손이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어느 우묵한 곳 한 곳을 터쳤어요. 물이 막 반석에서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삼손이 그 물을 먹고 힘을 얻었어요.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이름을 지었는데 뭐라고 이름 지었다고요? 엔학고레. 엔학고레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이에요. 아, 하나님은 부르짖으니까 응답하시는구나. 삼손이 너무 큰 교훈을 얻었어요.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삼손이요, 하나님이 은혜를 그렇게 주셔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도 모르고 자기가 잘나서 된 거로 착각하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요, 기도하게 만드셨고 기도로 말미암아 너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삼손이 드디어 고백합니다. 엔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목마름을, 갈급함을 해결하신다라고 고백했어요. 문제는 뭡니까? 이 고백이 오래 가지 못해요. 오래 가지 못해요. 삼손이 또 한 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언제 기도합니까? 죽을 때.
내일 사사기 16장인데 16장 28절을 보십시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마지막 죽을 때 두 눈 뽑히고 그때 다시 한번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삼손은 참 어리석어요. 실수를 되풀이해요. 은혜를 받고 깨달았다고 하면서도 그게 지속이 안 돼요. 결국에 두 눈 뽑히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마지막에 다시 한번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 은혜를 깨닫지 않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 내 삶의 승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애낙고레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많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잔 윌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영국 사람인데 26살 때까지 되는 대로 인생을 산 사람이었어요. 어느 것 하나 되지 못하다가 어느 날 맘 잡고 방랑 생활을 그치고 그리고 점원을 시작합니다. 점원을 하다가 교회에 나가서 설교를 들었는데 그때 목사님의 설교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기리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거기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갖고 점원에서 사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결국 어떻게 해요?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갔어요. 실제로요, 이분이 71살에 은퇴할 때는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 2세로부터 자귀까지 받았대요. 그럴 정도로 성공한 이 사람에게 사람들이 질문했어요. 당신의 성공의 비결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첫 번째,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한 인생이었지만 마음을 잡고 그리고 내 인생이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또 하나는 그 은혜를 잊지 않은 것.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겨자씨를 보여준 거예요. 이게 내가 성공한 비결이라고. 젊었을 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성공한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그 교훈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겨자씨를 늘 주머니에 갖고 다녔다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교만할 때마다 겨자씨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았더니 결국에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인생도 결국 승리했더라는 거예요. 삼손의 문제는 뭡니까? 주머니에 겨자씨가 없어요. 자기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꼭 생색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쩔 때는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 거예요. 보호해 주신 거예요.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생색을 안 내세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그러한 계속되는 승리와 계속되는 안전과 계속되는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승리가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승리, 진정한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애낙고레의 은혜를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음을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받은 복은, 그렇게 번 돈은, 그렇게 얻은 힘은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교만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힘, 그렇게 하지 않은 돈은 결국 버는 것 같고 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내 인생을 파멸하는 삼손과 같은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중요합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고백할 줄 아는 우리 국제아모닉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성공은 결국 실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모르면 성공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크게 보면 실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방법으로 하나, 기도로 응답받으십시오. 기도로 응답받으시고 기도로 하나님이 하셨어요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부르짖는 자의 셈, 애낙고래가 우리의 삶에 많을 때 승리가 축복이 되고 결국 우리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손처럼 은혜를 모르는 인생이 아니라 아무리 승리하고 승리해도 은혜를 모르는 인생이 아니라 작은 승리에도 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고백할 줄 알고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 진짜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 저녁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또 부르짖습니다. 애낙고래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주님, 셈이 되시는 주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구체적으로 꿈을 꾸며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응답을 통하여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